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에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12장 207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소리를 들려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쓰긴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것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시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AD 주후 44년 6월절은 초대교회의 역사상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던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에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체포되어 있어서 감옥에 갇혔고 곧 명절이 끝나면 처형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약 300만 명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고 성대한 6월절 만찬을 나누는 행복한 날,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는 교회가 두려워 낙심하고 슬퍼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으로 결코 고난에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힘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고난과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여정이란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하여지고 영험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단번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오직 주님 말씀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 마지막 천국 본향을 향한 마치 순례자의 길과도 같다는 이를 잠언 24장 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14년 정도가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자 하루 수천 명씩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같은 부흥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탄의 세력과도 같이 방해를 거듭하여서
마치 성도 개인의 삶을 엿보고 있듯이 시험을 주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공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결국 초대교회의 박해에 대한 핵심에 서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해한 그 당시 아그리빠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일찍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참 독특한 집단들입니다. 그들이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보혈이 대속의 죽음을 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처형당하게 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를 전하는 제자들을 끔찍히 싫어하는 물론 당시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하게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믿음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가 일어난 것 같지만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위장술로서 오늘날도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하고 미혹하는 악령들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올바른 분별력으로 동행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국내 교회사를 살펴보며 하나를 미랄이 된 순교자의 죽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왜 야고보는 처형당하게 하셨나? 그 이유를 우리는 정녕 알 수 없지만 성도의 고난은 기독교인의 신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지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희생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자녀를 선교지에 묻고 나서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눈물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표현해서 독일의 시인 괴테는 고난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그 고난의 발자국들이 지나간 자리가 기쁨으로 가득 차 넘치고 있지 않는가라고 노래합니다. 고난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교회의 세속화를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로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간절한 기도를 올렸지만 오늘 본문의 6절 말씀과 같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때까지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그 이유는 당장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서도 순간순간 인식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응답처럼 초자연적인 응답도 있습니다. 8절 말씀과 같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 현실과 괴리가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아시고 그리고 적시에 부지불식간에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경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초대교회의 위기와 박해를 오로지 기도함으로 이겨냈다는 기록입니다. 여기 베드로와 바울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교회를 위하여 풀려났지만 바울의 경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착보에 채운 채 그대로 로마로 향하게 합니다. 이 모두가 이방 복음 전파를 위한 필수 조건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한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오늘 또 우리는 이를 선포하며 이로써 우리의 고난을 승리로 이끄시는 반드시 선한 이웃을 향한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